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세 번째 줄 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 같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격조 있는 질문, 최고의 지성적 질문, 가장 품위 있는 질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누구실까라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최고의 질문인가? 사람이 사람 세상에 대한, 그리고 사람에 대한, 또는 사람보다 아래에 있는 동물이나 식물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사람 위에 존재하시는, 인간을 초월하시는 창조주 신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최고의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존재에 대한 질문이니까요. 인간보다 높은, 인간 위에 계시는 그분이 누구일까?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면 하느님이든 하나님이든 중국 한자로 상제라고도 하죠. 일본말로 가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초월자 되시는 그분이 도대체 누굴까? 인간만이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을 감지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천사들이나 귀신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피조세계에서 인간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신이 누구일까? 하나님은 누구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이런 류의 이 차원 높은 질문을, 소위 형이상학적 질문을 자꾸 할까요? 왜 그것에 대해서 자꾸 연구하고 토론하고 알아보려고 할까요? 그것은 사람 안에, 인간 안에 어떤 본능적인 신을 향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그분에 대한 갈급함,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귀소 본능이 인간 DNA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인간은 죄와 죽음의 아래 굴복되어져서 두려워하는 존재인데 그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구원받고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갈구합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실체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안타까운 것은 인간 스스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개미가 훨씬 고등한 사람에 대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답을 스스로 낼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인간 위에 계신 그 초월자에 대해서 아무리 궁리하고 연구하고 찾아봐도 자기들끼리 토론을 해도 정답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고 물어보지만 스스로 항상 정답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어떤 철학자보다, 과학자보다 지적 능력이 탁월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또 안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쉬운 대답입니다. 쉽게 말하면 땅에 있는 인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가 멀리 있어서 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스스로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존재인 인간은 어렴풋이 하나님을 더듬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들어봤던 신학적 표현일 텐데 자연계시와 특별계시가 있습니다. 계시라는 말 자체의 그 레벨라치오라는 라틴어의 의미가 그거예요. 이 컵에 이 덮개가 덮여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치우는 게 계시예요. 덮여 있기 때문에 컵 안에는 내용물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려져 있어요. 안 보이세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이거를 치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이렇군요 라고 알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압니다. 그걸 자연계시라고 하죠. 삼라만상 대자연 가운데 또 동물들을 보면서 나무들을 보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을 보면서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영원하신 그분을 조금 정확하진 않지만 조금 미루어 짐작하고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경험을 제가 20대 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23살쯤 됐을 때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시험을 봤는데 똑 떨어졌습니다. 별로 공부를 열심히 안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핑계를 대고 이제 혼자 여행을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오대산 국립공원을 그때 혼자 텐트는 안 갖고 이제 코펠하고 바나 그때는 산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만들어서. 그래서 그 오대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그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하룻밤을 거기서 있었는데 밤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산속에. 뭐가 그렇게 시끄러울까요? 개울물 소리, 개구리 소리, 바람 소리. 이게 도시에서는 생각을 못 했는데 산에 깊은 산에 그때가 5월, 6월이었으니까 사람이 없었어요. 방학 때가 아니라서. 혼자 가만히 있으니까 별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시끄러워요, 너무.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제 문을 열고 나왔어요. 문 앞이 바로 콸콸콸 겨울이 흐르는데 바위도 있고 달이 휘영청 떴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위 위에 올라가서 산봉우리에 달을 보고 산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경외감이 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공부해 보니까 그걸 이제 지적 설계자 이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정말 조화롭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이 산과 하늘과 달과 별과 이 시냇물 이 모든 나무들이 어떻게 우연히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어린 나이에 들었어요. 이거는 어떤 놀라운 분이 이것은 만드신 거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그 감격이 어떤 교과서나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진 게 아니라 자연 한복판에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바위 위에 혼자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들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방식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보다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실체가 어떻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뭘까요? 예, 바로 이 성경입니다. 좀 더 좁게 말하면 복음입니다. 좀 더 집중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또한 우리는 그 성경 안에 깊이 있는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어요. 성경을 천천히 읽고 또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듣고 공부하고
성경을 가지고 이게 기도하고 묵상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경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 우리에게 허락된 특별 계시가 성경이고 복음이다. 그 계시 중에 계시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의 중심이다.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또는 친구들 만나서 야, 하나님이 누군지 아냐? 물어보세요. 물어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 것 같죠? 자기 생각을 딱 논리 정연하게 얘기할 것 같죠? 거의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뭐 하나님? 야, 뭐 그런 걸 물어봐. 이렇게 회피하든지 하나님 저기 하늘에 계신 분 아니야?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해.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막연한 대상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5절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인간은 너무나 거리가 있고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서 인간의 이 오감으로 하나님이 포착되지 않아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요, 하나님을 자기의 오감으로 파악해내는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포착되도록, 당신이 인간의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귀로 듣고 냄새 맡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길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역사 속에 오신 예수예요. 이 땅 위에 실제 사람으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33년을 우리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배고프고 화나고 외롭고 모욕을 당하면 슬프고 여자를 보면 욕구를 느끼고 피곤하면 짜증나는 그런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최대치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적어도 피조세계 인간에게 보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맥시멈, 최대치는 예수 외에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2장 5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는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으로 오셔서, 제가 왜 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했냐면은 당연하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의 제약을 갖고 이 땅에 사셨어요.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는 건 아니에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질은 거기에 있죠. 사람이 볼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포착할 수 있는, 사람이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을 직접 하셨어요.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7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12제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 이렇게 말하면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 알아들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어렵죠. 지금 2000년 후에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읽은 여러분이 들어도 어려운데,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을 바로 알아듣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금방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했는데 바로 질문이 들어와요. 보여주세요 또.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말귀를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전혀 못 알아듣고 있어요. 자기네 나라 말로 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어째 자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누구시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쉽죠,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다. 너희가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최대체야. 나 외에 다른 어떤 인간이나 어떤 물질, 어떤 피조물로부터도 하나님을 보기가 어려워. 자연계시 하나님이 흐릿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나만큼 정확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드러내는 존재는 없어. 그러니까 나를 보면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야. 좋습니다. 우리가 이해했어요 그 말을.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클리어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문제는 예수님이 승천해 버리셨네. 그렇잖아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막 다들 힘들어하고 낙심했는데 짜잔 살아나셨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와, 이제 정말 죽었다 살아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우리가 영원히 나라를 이루고 살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40일 후에 나는 가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가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승천하셨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 부활한 몸으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게 어떤 공간을 말하는 건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이후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없다는 거예요. 몸을 입은 예수는 우리와 없어요, 함께 지금. 그러니까 예수를 봐야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가버리시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이 자기라고 하셨으면 끝까지 우리랑 종말의 때까지 함께 하셔야지. 그냥 가버리셨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무책임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좀 말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읽은 바 우리말이니까 이해할 수 있죠. 자, 태초에 이 말은 이제 아시다시피 원어적으로 시간 이전의 상태, 영원의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어지기 이전이죠.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원어로 이게 로고스란 것을 들어서 아실 거예요. 로고스라는 단어는 예수님 당시에 진리, 이성 또는 신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어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였는데 사도 요한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기도 가운데 궁리하시다가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차용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죠. 왜냐하면 모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 감동으로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 말은 이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누구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태초에, 그러니까 이 기원, 이게 시작이죠. 기원이란 말이 좀 어려운가? 다른 말이 없나요? 하여튼 맨 처음 이 말씀이라는 존재의 시작은 시간 이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헬라적 개념에서는 신이 되기 위한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모든 것 이전에 존재했던 자여야 돼요. 존재하는 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 이유가 자기 안에 있는 자. 쉽게 말하면 만들어지지 않은 존재. 신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여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조건에 합당해요. 왜냐하면 태초부터 계셨어요. 그죠? 태초부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로고스가 있고 태초부터 계신 신적 조건을 갖춘 이 로고스라는 존재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따로 있어요. 더 놀라운 말은 이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자,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시간 이전부터 원래부터 3절 만물이 그로 말씀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신 분이에요. 자, 이 말씀, 이 로고스, 이분이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1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좀 이해가 되네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말은 집 짓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냥 잠깐 왔다 갔다는 게 아니라 전생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게, 사람 가운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살았던 그 존재, 그의 영광을 보니 사람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가득해요. 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 이분이 누구인가? 세례 요한이 15절에 증인으로서 증거했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활동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친척 형님이죠. 형님이라고 하면 동갑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15절에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넘어가서 자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요한이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집 짓고 평생 살았던 이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1절하고 연결해서 하면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은 창조자다. 말씀은 예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클리어하죠? 말씀이 예수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란 번역이 참 절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도 아니고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으신 어른의 하는 말이잖아요. 최고로 높으신 어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자, 예수님이 아까 다시 그 문제로 돌아가서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형상의 최대치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해버렸어요. 우리 가운데 없어요. 대신에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제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중간 결론 내렸죠? 그러면 예수님 어디 있니? 예수님 하늘에 계시지 지금. 부활의 몸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봐? 어떻게 찾아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원래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면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예수를 알면서 또 하나님을 깊이 알게 돼요. 예수께서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다. 제가 앞으로 이 수요 예배에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이제 강론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이에요. 여러 가지 제가 기도하면서 요한복음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단서, 최대의 단서인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정보와 어울러 신학적 정보가 논리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라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요한복음은 제일 늦게 쓰여진 복음서예요. 사복음서 중에 앞에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은 앞에 쓰여졌고, 마태가 그 중에 한 80년경에 AD 쓰여졌고, 요한복음은 적어도 AD 100년 이후 또는 그 어간에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받아들여 학자들이. 이 요한이라는 분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장수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나이 어린 제자이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야고보와 베드로와 더불어서 요한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집필한 후에도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요한은 거의 95세 이후까지 살았다고 그 기록에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의 특징은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기억을 살려서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아주 생생한 예수님의 활동과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록 시기가 비교적 앞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초대교회 초창기에 기록됐기 때문에 신학적 그 사고가 잘 정리되어 있는 부분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은 늦게까지 사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박해를 겪었고 살아남았어요.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파되고 온 소아시아와 온 그 마게도니아 일대가 교회가 형성된 후까지 요한은 살아 있었고, 그리고 만년에 이것을 정리했어요.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 통해서 알려진 예수, 그리고 기독 가운데 성령 안에서 자기가 정리한 예수에 대한 소위 기독론, 신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들을 요한은 차근차근 정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래 사셔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다른 공관복음서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나와요. 그것도 예수님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보면은요,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 거다. 결코 배고프지 않을 거다.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의 최대치인 자기 자신에 대한 나는 무엇이다라는 설명이에요. 이걸 이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I am 뭐뭐 이런 거예요. 아주 쉬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뭐래?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1장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딱딱딱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군가? 복음서에 다양한 공관복음의 장점들이 있지만 요한복음은 신학적으로 많이 정돈되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첫 책으로 제가 모든 66권 성경이 다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이지만 특별히 그중에서 요한복음을 저는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얼마나 이 친절한 설명이십니까? 예수님 스스로 나는 무엇이다. 물론 이 의미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나는 무엇이다라고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신 부분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또 요한복음에는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사도 요한 스스로 적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마지막 20장, 21장이 마지막 장인데 2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사도 요한께서 뭐라고 적었냐면은 어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아주 선명하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두 가지 목적으로 기록했어요. 첫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둘째, 믿음으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영생, 옛날 번역은 영생이고 지금 번역은 생명인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조에라는 헬라어인데 영원한 생명, 진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요한복음 읽으면서 읽는 사람들이 다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하나님이시요 예수가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하나님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인 것을 믿으면 참 생명을 얻는다. 그걸 너에게 얻게 하려고 내가 이걸 기록하는 거야.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야 라고 요한 스스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고 똑같아요. 마태복음 16장.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시나이다. 같은 말이죠. 그죠?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이심. 자, 이것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구원자. 아까 제가 처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은 계속 질문한다고 그랬죠. 왜 질문한다고 그랬습니까? 구원받으려고. 죄로 인한 결과인 죽음의 권세에서 괴로우니까 생로병사의 그 질고 속에서 장로님 평생 사시면서 한 번도 괴롭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1년 내내? 한 달 내내? 저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괴롭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한두 번은 힘들더라고요. 피곤하든지 어디 다쳐서 아프든지 아니면 싸워가지고 마음이 상한다든지 뭐. 그래서 산다는 게 뭐다? 인생은 고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근데 그 인간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그 최종적인 고통, 죽음의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이잖아요. 죄.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구원은 요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말씀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이세요. 말씀 하나님. 원래부터 말씀이었고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요. 가장 핵심되는 정통 도그마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인데 도그마인데 따라합시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 이 라틴어로 베레데우스 베레 호모라고 표현하는데 베레란 말이 이제 진짜 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신, 예수. 그리고 반만 인간이 아니에요. 잠깐 인간의 탈을 썼다가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런 가연설이라고 하죠. 그게 아니라
정말 완전한 인간.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예수가 완전한 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하죠. 제가 인간 이준배가 목사인데 성도 여러분을 제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내 죄 감당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떻게 감당해줘요? 나도 죽는데 어떻게 다시 죽어간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인간 스스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보다 위인 어떤 위대한 존재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어요. 신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구원은 하늘로부터 온다. 구원은 내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세상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돈이, 명예가, 인기가, 권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 것 같지만 결국 보면 아니에요. 꽝인 거 알잖아요. 구원은 하늘로부터. Salvation only comes from the heaven. 하늘로부터 온다. 그런데 왜 그런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는가?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다시 정리하는 의미에서 왜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가? 아담, 첫사람 아담.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했어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인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한계적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되었어요. 저는 원죄라는 표현은 별로 요새 신학에서는요 그 표현을 잘 안 씁니다. 한계적 존재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사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에요. 이게 참 모순이에요. 그죠? 어떻게 하나의 인격적 존재 안에 완전한 신과 불완전한 인간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철학에서는 답이 없는 비논리적인 문장인데요. 신앙 안에서 이것은 가능합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평생 사시면서 자유의지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셨어요.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는 완전한 똑같은 인간으로 살면서 극복할 수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의인이잖아요. 그죠? 의인인 예수가 근데 십자가에 극형을 당했어요. 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려면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신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인간 대신 죽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이 죄를 속하려면 개나 소가 죽는 거 가지고는 양이 안 차요. 구약시대에는 양이나 소를 대신 죽이고 살짝 덮어줬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대로 once and for all,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한 완전한 속죄 제물로서 예수가, 죄 없는 인간 예수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속량하는 대속 제물이 되셨고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신으로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굳이 그래야 됐는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야 그냥 아담 네 죄 내가 없던 걸로 할게. 모든 인간의 죄 없던 걸로 할게. 자, 다 구원할게. 라고 하실 수도 있죠.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당신 스스로 공의와 사랑의 속성에 제한을 받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 죄의 싹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 공평을 하나님은 스스로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한복음의 정확히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닫고, 그래서 그럼 왜 굳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 얻으려고. 근데 구원이란 거는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미 우리의 영혼은 구원 얻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 매 순간의 삶 속에서 구원 얻은 자의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런 유양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